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하신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하고 계시죠? 하늘은 어떠한 곳입니까? 물이 있는 곳, 진리가 있는 곳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가 있는 곳이 하늘입니다. 그 영원한 하늘의 진리를 받은 심령이 바로 하늘 된 자고 그곳에 씨와 약속을 주신 아버지로 계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보여지는 것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은 땅이다라고 합니다. 하늘 되지 못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어야 합니다. 땅으로부터 온 것은 하늘 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늘은 우리가 저 푸르른 창공을 자꾸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물질 세계에 있는 하나님이 나타내신 영원한 하늘을 그냥 예표하고 모형하고 있는 것이지 참 하늘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하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있는 그 영원한 약속과 진리가 살아 숨쉬는 그곳이 바로 하늘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율법의 성전이 있었고요. 율법에서 가르치는 희생 제사가 있었고요. 절기들이 있었고요. 모든 율법의 조항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들이죠. 그것을 어떻습니까? 땅의 행위로만 가지고 있으면 하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땅에서 지키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주의자들 유대교에서요. 그것은 하늘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선물을 보고 받는 자들만이 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시는 것이죠. 어떠한 자가 그럼 더 구체적으로 하늘된 자이냐?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우리 20절도 함께 읽습니다. 20절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인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창조주를 설명할 때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을 창세기 1장 1절에 가면 그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신 것을 단 한 글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그 말씀 안에 영원히 하나로, 예수님이 고백하시죠. 그래서 방금 읽은 말씀에서도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제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한 말씀 더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죠. 요한복음 17장 10절부터 11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한 말씀만 더 읽습니다. 21절부터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내 죄를 다 가져가셨다라는 것에 멈춰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고 그 약속이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뜰에서 끝나서 우린 그거 받고 들어가는 것이에요. 어디로요? 성소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곳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나도 그 안에 하나가 되어지도록 나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가시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참된 성소에 들어간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 아버지 안에서 나오는 그 말을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떠한 말이 있어야겠습니까?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주시는 분이시라고요? 씨를 주시는 분. 우리는 그 씨를 무엇으로 받습니까? 약속으로 영원한 썩지 않을 씨를 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언약의 책이라고 하죠. 무엇이냐면 성경 안에 그 아래 흐르고 있는 약속을 발견하지 못하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영원한 그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을 받기를 원하세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이전에 보았을 때에 이것이 어떤 진화론과 함께 변론하게 만드는 그러한 창세기의 말씀으로만 있으면 그것은 우리가 약속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아브람이 이삭의 씨로만 만족하고 있는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땅에서 끝날 문제들인 것이죠. 그런데 창조를 우리는 무엇으로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은 하늘의 말씀이요 나를 창조해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약속의 말씀 안에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예수께서 증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내 안에 씨로서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일어나는 일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제 사귐이
일어납니까?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셨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가려면 내가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영원하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받아야지 아버지 안에 들어간 자가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중요하죠.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이신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약속의 씨로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분과 사귐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떤 하늘의 말을 함께 가진 존재가 되었을 때야 비로소 영원하신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에 점없고 흠 있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려면 그분으로부터 온 것을 받아서 그 존재로서 내가 세워질 때에만이 하나님 아버지와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만 내 것 들고 와서 하나님과 뭔가 사귀어 보려고 합니다. 자꾸만 땅의 것 잔뜩 싸질머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이것도 가져왔고요 저것도 가져왔으니까 저와 사귐이 있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섬겨주신 그 영원한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서 그거 가지고 나가야지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분과 사귐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누가 아들입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늘로서 아버지와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신앙생활로 완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버지와 아들 안에, 내가 아들 되어서 그 안에 함께 들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야지 진짜 하늘이 된 자,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십시오.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교통하는 심령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로서 내가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첫 시간에 배울 때 요한은 침례 요한은 기도를 무엇으로 가리켰다고 했죠? 외치는 자의 소리로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외치는 자의 소리로 어떠한 기도를 가리켰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치는 자의 소리를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신령한 소리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세례 요한처럼, 침례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들이 돼야 된다. 사실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은 겸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 소리 듣고 교회 나가는 것이에요. 그 소리가 복된 소리긴 하죠.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 소리에 머물러 있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아요. 그 소리의 내용은 누가 주셨습니까? 천국과 회개에 대한 내용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내용을 건네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침례 요한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까지 나아가서 그 소리의 내용, 회개와 천국을 이루는 심령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만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진리와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침례 요한은 율법의 마침,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리에 진리의 내용들이 내 안에 심령에 진리의 내용이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씨가 있어야 땅이 열매를 맺습니다. 씨가 없는 땅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께서 천국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시작될 때 팔복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팔복의 말씀과 주기도문의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곧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그 하늘의 영원한 씨의 약속이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만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이 갚아진다고요? 예수님께서 입으로 하신 모든 말씀으로만. 무엇으로만 창조가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가라사대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는 생명과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에서 약속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합니까? 약속 앞에 심령이 가난해야 하는 것이에요. 땅의 문제로 가난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합니까? 하나님의 애통이, 그 애통이 유월절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도 못하고 그 약속 앞에 나아가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애통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애통 받아서 성수에 들어간 자가 약속 앞에 온유한 자들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온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약속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자가 온유한 자입니다. 구약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모세였고요. 신약에서 가장 온유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고난을 당해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와 같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어떠한 고난 가운데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대항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온유한 자는 무엇이냐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 앞에 잠잠히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린 자가 온유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팔복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만 딱 빼놓으면 뭡니까? 아주 좋은 도덕적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윗물이 아니죠. 하늘의 진리가 아니죠. 세상 교훈이죠. 여러분, 이 마음들은 세상의 좋은 선생님들도 다 가리키고 있는 마음이다라는 거 아십니까? 그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자들을 보면 안타까워하는 마음들, 세상에서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굳이 성경 안 봐도 우리가 하나님이 넣으신 양심으로 다 알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하늘의 약속을 주기 원하시는 하늘의 마음대로 바꿔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팔복은 애초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이끌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위해서. 그 기도는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하셨죠. 하나님의 간구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는 기도할 수 없는 자들이죠. 기도란 것이 없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소원이 내 안에 부어질 때 그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이었습니까? 내 육체의 아쉬운 것들을 들고 나가 하나님에게 들어달라고 부탁하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기도의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소원,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 주기도문 또한 성경의 모든 말씀이요, 하늘의 것이어야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의 것이어야지 바로 하늘이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하늘들 안에 아버지로 계십니다. 진리가 충만한 심령들 가운데 아버지로 계신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마침표 잘 아시죠? 마침표는 왜 합니까? 마침표 딱 찍으면 이제 끝이다,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잖아요. 그 말씀이 임할 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침표가 그 말씀 앞에 딱 찍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의 마침표가 찍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기에는 내 것이 남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말씀 앞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덕지덕지 갖다 붙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명령으로 하시죠. 이렇게 할까? 이렇게 될까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만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이것은 되고 이건 좀 안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뭐냐면 그래도 점점점이 계속 따라오죠. 뭐냐면 말씀이 임할 때에 말씀 앞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요 복잡해지죠. 광야의 삶이요 복잡해집니다. 이 말씀이 지금은 실감나게 공감되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그런 말 하죠. 생각하다 너무 힘들면 아몰랑 아몰랑 이러면서 일단 다 접어두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침표가 몰랑하면 마침표가 찍히지 않아요. 절대 안 찍히죠. 이 말씀이 지금 당장 내 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요? 지금 몰랑으로 있으면. 근데 언젠간 알겠죠. 그때 말씀 앞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았구나. 많은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앞에 마침표가 찍히지 않으니까 가나안 땅이 코앞인데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은 그들이 방황하지 않습니까? 계속 돌고 도는 인생이 되는 것이고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뭐가 복잡해지면요? 말씀이 복잡해지면, 말씀 앞에 딱 마침표가 찍히지 않으면, 계속 뭔가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말씀이 복잡한 만큼 내 삶도 복잡해집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방 민족들과 전쟁할 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그 전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진리 안에서 나라는 땅을, 정말 7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나라는 거짓 증거 가운데 속해 있는 나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진격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무엇인가 남겨두시겠습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이요 뭘 좀 남겨두십니까? 그래도 너는 귀하니까 이거는 그냥 뭡니까? 우리의 신앙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음은 하나도 남겨놓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수에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인 것이죠. 완전히 죽고 오직 그리스도로만 부활하게 하는 것. 그래서 지성소에는 무엇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계속해서 뭘 남겨요. 자꾸만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할 것 뭐 나름대로 좀 남기고 또 족속들도 좀 남기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그들의 삶이 역사적으로도 지금 엄청 복잡해졌어요. 그들이 왜요? 약속을 딱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약속 계속 땅의 것들로만 살아가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만 그들이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인생과 삶과 역사가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어디에 마침표가 찍혀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내 모든 것들이 마침표가 딱 찍혀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한데요 한 말씀만 알아도 거기에 마침표가 찍히는 신앙의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한 말씀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나를 풍성하게 해줍니다. 말씀을 많이 지식적으로 풍성하게 나름대로 지식의 말씀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에 말씀 앞에 마침표가 시작되지 않으면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시작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무엇입니까? 재물에 떡에 누룩을 넣지 말아라. 무교병을 만들어서 유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앞에는 내 것이 남겨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 앞에 우리 모두를 굴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 천지를 없애시고 허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우리 안에 남겨두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는 마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능력을 경험하기 시작하죠. 완전히 말씀 앞에 마침표가 찍힌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원한 능력이 나의 모든 삶과 환경을 그분의 것으로 바꿔 나가시는 그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만물이 그 이름 앞에 굴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보시면 없군요.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우리 PPT 한번 넘겨주시면 말씀 셈이라고 하죠. 히브리어로는 이름을 셈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제가 띄워놓고 이 이름에 대해서는 설명을 이제 안 했죠. 이번 주에 하려고. 근데 이름은 뭐냐면은 앞에가 이 신이라는 게 분석하다 뒤에가 맴이 진리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름은 뭐냐면 분석된 말씀이다. 그것이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들은 말씀,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이름입니다. 가인 이름만 해도 어떻습니까? 뭐 창으로 찌르는 자 뭐 이런데 어느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창으로 찌르는 자라고 지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게 뭐 에노시 이런 거는 뭐 연약하다 이런 이름이 있어요. 그 족보에서 에노시, 아나시 뭐 누가 자기 자식 이름을 그 무드셀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거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어요. 자기 자식 이름을 그렇게 짓는 자들이 없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가까이 객체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지은 개념이 아예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어 사전에 나와 있는 이름의 개념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말씀이 많이 닫히죠. 열어지지가 않고. 성경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들이 모든 이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들의 삶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이름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들은 우리가 소리로만 이해되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뭐냐면 분석된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현대 그렇잖아요. 뭐 데이빗이란 이름도 있고 뭐 많죠. 요셉이란 이름도 있고 뭐 존이란 이름도 있고 성경에서 다 좋은 이름만 갖다가 쓰죠. 누가 성경에서 자식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는 사람은 우리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다들 성경에서 나름대로 좋은 이름만 가지고 그게 뭐냐면은 물론 내용을 아니까 그렇겠지만 곧 이름이라는 것은요 말씀과 하나인 것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동격이고 완전 하나인 것이죠. 모든 말씀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이름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에서도 무엇이냐면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구원의 옷이죠. 그 진리의 옷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말씀의 사역들은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신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도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뭐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구약에 이런 말씀 많이 나오죠. 그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름과 말씀은 완전히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어 주심은 아버지의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건네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한 자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이름은 곧 내 이름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만 더 보면 샤마임이라고 하죠. 이름과 진리라는 마임이 합쳐지면 그곳을 하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이름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로 있어요. 하나로. 근데 이 셈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뭐 관계부사 이렇게 말하면 거기라는 뜻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말씀이 있다. 그다음에 이름과 말씀은 완전히 하나로 있는 것. 그곳이 진리가 있는 하늘이다라고 말합니다. 정리가 좀 되시나요?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잊으셔도 돼요. 하나님의 이름과 말씀은 하나이다. 이 빨간 글씨만 기억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우리 거룩이 뭔지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거룩은요 헬라어로는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성별하다. 여러분 그 기저귀 하기스 기저귀 아시죠? 그 하기스 기저귀가 헬라어에서 왔죠. 깨끗하다 이런 뜻이에요. 안 까먹으시겠죠? 절대로. 그렇죠? 그래서 하기야죠. 하기오스 이게 하기스 그 기저귀 이름이랑 같죠. 그래서 뭐냐면 그 깨끗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깨끗하다. 깨끗하다. 무엇이 깨끗한 것입니까?
이 거룩의 의미는 내 것은 아까 말했죠. 완전히 진멸된다고 했죠. 내 것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땅에서 뭐 나쁜 생각 안 하고 이제 짓고 저제 안 짓고 거기에서 거룩을 찾으면 깊은 구렁텅이로 빠지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디서 거룩을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더 이상 그 약속을 땅의 씨로 보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받은 심령 그것을 거룩하다. 곧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깨끗하게 임해 있을 때 그걸 거룩이라고 합니다. 주신 말씀이 내 것 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그 심령을 깨끗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겉으로 율법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내용과 진리를 순전하게 가지고 있을 때 이름이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좀 이따 더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별시키신 곳이죠. 먼저 성전 안에 들어가면 뜰이 있죠. 그 마당 뜰에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신 얘기들 다 듣고 거기서 뭘 배우냐면 제사가 뭔지 배우고 선물로 받는 곳이 성전의 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이 준비하신 희생 제물로만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아는 자, 곧 희생 제사가 무엇인지 아는 자가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제물을 선물로 받은 자들만이 성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때 살인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아는 자가 성소에 들어가죠. 그러면 성소는 어떠한 것입니까? 들어가면 떡상이 있죠. 그 떡상이 뭐냐면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이 떡상으로 있는 것이에요. 그때 내가 죽고 만들어지는 곳이 성소인데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 것입니다. 곧 떡상에 떡 먹고 죽어라라는 것이죠. 그 천국과 회개가 무엇인지 그분의 말씀으로 내 안에 이루어지는 곳, 그 약속대로 만들어지는 곳, 그 광야의 시간이 바로 성소라는 시간입니다. 그곳에서요 산상수훈의 말씀, 팔복, 주님의 모든 그 계명들이 또 주기도문의 말씀이 순전하게 내 안에 양식으로 먹어지고 깨달아질 때에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죽으면 성소에서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나는 향기는 사망의 향기라고 해요. 거기서 예수님이 아무리 피를 뿌리셨어도 그 피가 내게 생명의 피가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뜰에만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피 냄새잖아요. 죽음의 냄새. 어디서 살아납니까? 성소에서 내가 거기에 참여 죽고 살아나는 그 성소에서 나는 그 분향단의 향기를 그 냄새를 향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냄새라고 하죠. 거기서 뭐냐면 내가 죽어서 부활로 계속 나오는 것이고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바로 성소라는 것입니다. 성소. 그래서 성소에서는 내 생각과 관념들이 다 팔려 나가는 곳이죠. 그때에 성령으로 그 불이 촛대에 탁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성소는 무엇입니까? 지성소는 완전히 없어지고 말씀만 남은 상태를 지성소라고 하죠. 이름이 어떻게 보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우리가 주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니까? 감히 내가
거룩히 여김을 못 받으시죠.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안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는 더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이름이 더러워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뭐냐면 땅의 것으로만 내 안에 보이면 그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나눌 건데요. 구약에 제사할 때요. 처음에는 소와 양과 염소로 희생 제사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약에서 그 형편이 안 돼요. 그 소와 양과 염소를 준비할 형편이 안 되면 무엇 가지고 오라고 하죠? 레위기서 5장, 레위기서 14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그의 힘이 양에 미치지 못하면, 아니면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준비하는 예물이 무엇입니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준비하라고 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시에 정말 이 모든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긴 한데, 당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맞춰서 제사의 제물을 준비하시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우리 지금 성령 시대에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가난한 자들은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새는 뭐죠? 날개, 영, 하늘을 상징한다라고 했습니다. 지성소를 상징하는 것이 산비둘기, 집비둘기, 뭐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의 뜰에서는 뭘로 제사하죠? 희생제사들? 희생제사를 그걸로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가난한 자들은 무엇이냐면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왜 가난해요? 율법으로는 다 파산당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진짜 신약에서 내가 물질이 없어서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로 옛날에 막 성미도 드리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예배로 성취된, 제사는 예배잖아요. 그럼 더 가봅시다.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도 못 준비해요. 그러면 어떤 자겠어요? 더 가난해.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엇이에요?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준비해서 그 가루에 기름을 붓고 반죽해서 무교병 만들어서 태워서 드리죠. 무엇입니까? 고운 가루는 이제 가루가 나거든요. 나는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성소에서 다 태워져서.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고운 가루의 예물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러면 거기에다 뭘 붓습니까? 기름, 성령으로 부어지면은 반죽이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무교병.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말씀의 존재가 되어서 지성소의 예배로 끝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뭐예요? 제물이 이제 내 모든 죄를 전가할, 아브라함이 이 약속 받았잖아요. 희생 제물에 다 전가시키고, 전가시킨 자들은 계속 어떤 예배로 나아갑니까? 심령이 가난해 하늘의 것만 사모하는 자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뭐 가져와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것으로 예배하는 게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만 드릴 수 있는 예배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완전히 태워진 자들은 뭐예요? 땅의 것은 가루밖에 없어요. 성령의 그 우리가 원래부터 가루였는데 모르고 살았잖아요. 원래부터 흙이랑 먼지였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 땅의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서 눈에 바르시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지와 같은 너의 흙인 인생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질 때만 영원한 눈이 떠질 수 있다, 그 말씀 하시는 것이죠. 그것처럼 고운 가루의 예배는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아니요 말씀만 딱 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무교병. 거기에 소금을 치라고 하죠. 언약이 들어있는 무교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존재가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는 말씀. 그러면 태초에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신데
그 안에 누구도 들어가는 겁니까? 말씀이 된 나도.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돼서 오셨는데 나는 육체가 난 줄로만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의 거룩에 이르는 과정을 딱 보니까 나에게 말씀만 남기시고 다 태우시는 시간이구나. 그 내가 말씀이 되면 그때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연합되었다. 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사는 간단하죠. 점점점 하늘로 올라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들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존재들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때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는 거룩이다 이렇게 하세요. 성소에서는요 하나님만 거룩한 분으로 계시거든요.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과 내가 거룩한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거룩이라고 하고 지성소는 거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성소로 다 입성할 때 너는 거룩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을 딱 박으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성소의 역사인 것이죠. 곧 그 거룩이 온전히 이루어진 자가 지성소에서 그분과 짝으로 하나로 하늘로서 거룩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도 없죠. 다 하늘이죠.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룩해져야 내가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섞여 있는 말씀이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수 있습니까? 곧 거룩은 내가 되어져야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말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고백의 간구인 것이에요. 내 안에 약속이 성취되어져야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이죠. 내가 안 되면 그분의 말씀이 거룩함으로 내 안에 경험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안 되면 내가 이루어져야지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서는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에 썩어질 것으로만 있으면, 곧 쓴물로만 있으면, 더러운 물로만 있으면 나에게는 그분의 거룩하심이 나타내질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볼 수도 없어요. 말씀이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는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겉은 깨끗이 닦는데 율법을 행위로는 지키는데 속은 회칠한 무덤이다. 겉만 닦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내 생각들 이방적인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덕지덕지 말씀에 붙여놓고 마침표가 찍히지 않으면 그것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서 그 기도와 다른 삶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내가 하늘의 지성소의 존재로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없음의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고 해서 다 있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내가 완전히 갈아져서 내 안에 기름이 부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만들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하늘 나라의 존재들로 서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눈 것들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정말 밭에 물을 댄다 할지라도 그 안에 씨가 없으면 자라날 그 땅은 아무 생명도 자라나지 않는다. 그런 교제들을 함께 했습니다. 무엇이요? 약속이 없으면 말씀을 백독 이백독 해도 그 하나님이 내 몸 바깥에 있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만 있으면, 씨가 없으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아무리 물을 대도 존재로서 거듭나게 자라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존재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도요 다 크고 화려하고 잘한다. 물론 다 훌륭한 교회들 너무 많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다수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한 사람을 찾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제 얘기를 많이 하네요. 제가 그래도 음악도 전공하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미니스트리니 사역이니 얼마나 하고 싶은 게 많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전도사님이랑 나누면서 빙산의 일각을 얘기해요. 왜냐하면 위에 빙산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우리의 사역들이라고 하면 아래 진리의 말씀의 내용은 완전 존재로 가득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역이 계속 아래는 텅텅 비었는데 위로만 음악도 하고 무슨 사역도 하고 미니스트리도 하고 막 쌓아 나가는데 진리의 말씀이 아무것도 없으면 그것은 그냥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공력으로 불로 시험하면 다 타버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그 위에 기름이 부어졌어야죠. 그래서 제 마음이 꿈쩍도 하지 않고 정말 우리는 교회 하나님 말씀 안에 세워주소서. 정말 진리 안에 존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작정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말씀으로 성수해서 계속 죽고 날마다 죽고 완전히 죽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의 향기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하여금 너는 거룩이다라고 인정받을 때 내 안에서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가고 계속 부활에 참여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 통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진짜 기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거룩이라는 것은 말씀의 내용을 알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제로 거룩하게 입으심을 받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분의 이름이 그분이 거룩히 여김을 이 하늘 안에서 받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이 하늘의 것으로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디에 마침표가 찍힙니까? 마지막으로 이 말씀 선포하고 마치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마라의 쓴물 앞까지 왔습니다. 번제단 지나서요. 6월절 경험하고 마라의 쓴물까지 왔어요. 근데 여전히 땅의 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저 나무 집어서 던져 하면 거기에 마침표가 찍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무를 왜 던져요? 이러면 나무를 왜 지금 던져요? 이러면 계속 내 생각 그건 깨끗한 것이 아닌 것이에요. 마침표가 안 지켜요. 나무를 갖다가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라고 했죠. 그분의 비유와 이적과 행하신 모든 일, 그 모든 말씀들 그게 쓴물에 던져질 때야 마침표가 찍혀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존재들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앞에 마침표가 찍히는 인생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우리의 영과 혼과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서 친히 책임지시는 역사들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실로 영원하고 위대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마침표가 찍히는 인생, 무릎이 꿇어지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셔서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그분의 말씀 앞에, 그분이 던지는 나무 앞에 말침표가 찍히는 복된 삶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랫물이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생명치리를 받아내 하늘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그 진정한 존재됨의 역사, 약속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